네,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 절기의 기본 정신이 무엇인지 또 안식년 절기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4장의 안식일과 일급절기들을 통해서 그 여호와의 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성취되었고 성취될 것인가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여호와의 절기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매 7일마다 안식일을 지키죠. 또 매년 일곱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고 7번의 안식년과 이어지는 50년 되는 해에 희년을 지키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절기들입니다. 당시 수명이 평균 몇 살쯤 되었을까요? 한 5, 60년밖에 안 됩니다. 장수하여서 100년을 살아도 희년 2번을 지키면 되는 것이고 대부분 희년 1번 지키면 수명을 다 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희년 2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적죠. 이렇게 일생 동안 매주 안식일, 매년마다 일곱절기, 또 7년의 안식년, 희년 이렇게 쭉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쉼없이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게 자꾸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다시 가까워지고 다시 회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런 절기들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여호와의 절기들을 말씀하는 그 중간 24장에는 이런 여호와의 절기들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의 등잔불을 항상 밝혀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진설병을 그 등잔불 앞에 항상 진설해야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여호와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25장에서 여호와의 절기인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안식년과 희년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거기서 오는 쉼과 재충전 그리고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상징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에는 성경적 공동체의식, 인간관, 또 성경적 경제 원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25장에서 이런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하나님 경리와 연결시키는 말씀을 세 구조로 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경례와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로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7절 보시면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 다음에 36절 보십시오. 같이 읽으실까요?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이라. 또 43절 보십시오. 너는 그를 엄히 부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너는 내 이웃과 형제에게 뭐뭐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삶의 영역에서 다른 형제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실천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과 2장 14절 26절에서는 참된 경건과 믿음이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헛된 경건이고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에는 형제사랑, 특별히 가난한 이웃에 대한 사랑 실천 방안을 말씀하는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땅의 안식을 말씀하시고 빛한감을 말씀하시고 자유를 줄 것을 말씀하시고 땅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제 말씀드릴 두 가지가 분명하게 인식이 되어야 됩니다. 23절과 55절 두 말씀이 이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이고 신학인데 이 두 구절 말씀이 아멘이 될 때에 우리가 안식년과 희년을 기쁨으로 순종하여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먼저 23절 말씀 보십시오.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고름이니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죠. 우리는 사람은 땅에 기대어 산다 이렇게 말하죠. 그만큼 사람에게 땅은 생명과 같습니다. 그런데 땅의 주인은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땅에 거류민과 동거하는 자의 신분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태도가 분명해지죠. 이 말씀에 따르면 첫째는 땅이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땅을 창조하시고 그 땅에 식물이 나게 하신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뭘 말씀하십니까? 주인이시라는 거죠. 주인이시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땅을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셨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것은 착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2장 15절에 보면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그 땅을 뭐 하겠습니까? 경작하고 지키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경작하고 가꾸고 지키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 얹혀 사는 게 되는 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땅을 빌려서 거기에 집을 짓고 농사도 하고 목축도 하고 산업을 하면서 먹고 사는 하나님의 소작인입니다. 소작인. 청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토지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다. 그 땅에 곡식을 심든지 그 땅을 그냥 놀리든지 또 놀릴 때 얼마를 놀리든지 하는 것에 대한 모든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시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3절에는 너는 6년 동안은 그 땅에 파종하고 가꾸어 거두라 이렇게 하시지만 4절에 가면은 일곱째에는 파종도 말고 가꾸지도 말고 거두지도 말아서 땅을 안식하게 하라, 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이제 그 땅을 주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땅에 얹혀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방식을 결정하는 건 역시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땅의 사용 문제, 땅을 사고 파는 문제, 땅에서 나오는 소득을 사용하는 문제, 사람들의 자유 등 모든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통치에 순복해야 하는데 사실 이것을 깊이 우리가 살펴보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순복하면 복이 되고 불순종하여 거역하면 자신에게 화가 되는 것입니다. 7년마다의 안식년과 50년째 되는 해의 신년의 규례를 명령하시는데 이 규례의 명령을 지키면 18절과 19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이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하셨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땅을 안식하게 하지 않고 착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땅이 열매 대신에 뭘 내게 됩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 스스로 그 사람을 토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 18장 24절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가나안 족속이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악을 벌하시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해내듯이 내었다. 그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이런 일을 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도 멸망하여서 바벨론 유수 70년을 했는데 역사서인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은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년을 지키려 했는데 한 번도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그 땅에서 쫓겨나서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 했고 그 동안에 강제적으로 가나안은 뭐 한 겁니까? 안식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은 표현이 땅이 너희를 토해내었다. 이렇게 막 표현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포로 귀환 후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을 재건한 후에 느헤미야 총독이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느냐면은 안식일을 비롯한 절기들을 회복하는데 10장 31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킬 뿐만 아니라 안식년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탐감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땅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그 법과 규례, 원칙은 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 것이냐, 지키지 않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자유의지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키든지 지키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사람의 삶에 대한 창조의 법칙을 세우셨고 그 법칙대로 섭리해 나가십니다.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과 원칙을 세워서 나가십니다.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이 그에 순종하면 복이 되지만 불순종하면은 자신에게 화가 될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이 된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가는 지혜도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이고
신학으로 손표된 두 번째 말씀은 25장 마지막 절인 55절입니다. 55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예.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순종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는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 것과 함께 두 번째는 모든 사람, 특별히 이스라엘은 모두가 하나님의 누구라?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바로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존재였죠. 바로의 종노릇하면서 구원을 얻어서 바로의 종노릇하면서 자유를 얻게 되었지만 이제는 그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자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신의 산의 언약입니다. 자원해서 하나님의 내가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은 모두가 내 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서 어떻다는 겁니까? 평등한 인권을 가진다. 평등한 인권과 자유를 가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신약의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그 피로 우리를 그 저주에서 사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와 마귀와 사망과 저주의 종노릇하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저주와 사망의 종노릇하면서 자유자가 되었어요. 자유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야말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의 종의 신분에서 의의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자신의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사도들의 글들을 읽어보면 맨 첫 줄에 자기를 소개할 때 모두가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종이다.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루스다. 둘루스는 노예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렇게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이런 것이 있죠. 하나님의 종은 다시는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외에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하나님의 종들은 사람을 종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소작인이요 청직이라고 하는 것과 모두가 같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이 우리의 마음에 아멘이 되어서 자리를 잡을 때에 비로소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진실로 경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안식년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식년에 대한 규례는요, 출애굽기 21장과 23장에 또 신명기 15장과 31장에도 있는데, 먼저 오늘 레위기 25장 본문 말씀에 따르면 첫째는 어떻게 안식년을 지켜야 되느냐? 땅의 안식입니다. 땅의 안식. 사람은 먼저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죠. 6일 동안에 청지기로서 충성스럽게 일하고 제7일에는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사람을 위한 것이죠. 주님께서도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지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쉼을 통해서 회복하고 재충전을 해야지 영육 간의 건강한 삶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안식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안식하게 하시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6일 동안 일하고 7일마다 쉬게 하신 것처럼 땅도 6년 동안 일하게 하고 7째에는 쉬어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저희 동네는 아직 이쪽 용인과 달리 시골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동네를 막 이렇게 빠져나오면 동네 입구에 제법 넓은 땅이 있는데 농사를 하는 이가 있습니다. 농사를 하는데 얼마나 그 농사를 부지런하고 잘하는지 1년 내내 땅을 놀리는 법이 없습니다. 봄이면 봄대로, 여름은 여름인대로, 가을이면 가을대로, 겨울도 또 일합니다. 항상 보면은 밭을 갈고 거름을 뿌리고 뭘 심어놓고 자라고 수확을 하고 또 심고 1년에 뭐 3모작 4모작 계절을 따라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그것 위해서 비료를 뿌리니까 어떤 때는 거리가 한 150m 이상 떨어졌어도 집에서 문 열어놓으면 그 비료 냄새가 확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땅에서 땅을 쉬지 않고 작물을 하다 보면은 소위 땅심을 잃게 되죠. 그죠? 땅심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땅은 어떻게 됩니까? 산성화가 됐죠. 그 산성화된 식물을 사람이 먹을 때에 사람이 산성화 몸이 되어지고 건강을 잃게 됩니다. 현대인들의 건강의 문제가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뭘 찾아 먹습니까? 알칼리성 음식을 찾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을 7년에 한 번씩 쉬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창조의 법칙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하고 난 땅은 이제 땅심을 얻어서 다음 해에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땅을 쉬게 하는 것은 그 땅을 경작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죠. 이것은 열매 맺는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는 포도나무를 대표적으로 말씀했지만 다른 열매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6년 동안은 잘 갖고 열매를 거두게 하셨지만 안식년에는 열매나무도 가꾸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땅과 함께 나무도 쉬게 하는 것이죠. 땅과 함께 쉰 나무는 그 다음 해에 더 좋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보통 과일나무들을 보면은 한 해에 잘 되면 그 다음에는 좀 쉬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춘천에도 저희 집사람이 대추나무를 이렇게 심었는데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는데 한 해 이렇게 아름들이 이렇게 잘 열다 씹으면 그 다음에는 또 주글주글 열매를 잘 안 맺습니다. 꼭 그렇게 맺고 또 쉬어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안식년을 맞이해서 땅과 나무의 주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파종도 가꾸지도 거두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있죠. 땅에서 열매나무에서 먹는 것인데 그것은 6절과 7절에 보면은 종들과 품꾼들과 거류하는 자들과 짐승들이 먹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1절에서는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하신 대로 땅을 분배받으면서 농사하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은 이 안식년을 한 번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지키지 못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욕심입니다. 하나는 불신입니다. 욕심 때문에 본인들도 쉬지를 않고 땅도 쉬지 못하게 하고 열매나무도 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출애굽한 후 애굽에서 가져 나온 식량이 다 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뭘 먹이십니까? 만나를 먹이시죠.
그때에 6일 동안은 매일 아침 만나를 주셔서 거두게 하시지만은 안식일에는 내가 주지 않을 것이니까 거두러 나가지 말라 하시면서 대신 안식일 전날은 2배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다른 평일날은 욕심을 내어 많이 거두면 썩었는데 안식일 전날 안식일 끝까지 2배를 거둔 것은 썩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를 못하니까는 안식일에 거두러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고 평일에 욕심을 내어서 거두었지만 상해서 버리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만나를 주시는 복의 원리를 안식년에도 그대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니까 무슨 걱정을 하게 됩니까? 20절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주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21절에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원문에는 나의 복에게 명령하여 그것이 3년을 위한 소출을 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에게 명령하여 복을 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복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에게 명령하여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신실하게 믿을 때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과 희년을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키는 문제는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다시 말해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키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얻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문제고 신앙 고백 문제입니다. 이것은. 레위기에서는 이제 땅의 안식년을 말씀하셨지만 신명기에는 안식년을 지키도록 하신 다른 이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서 18절과 31장 9절과 11절에서 이제 보충해 말씀하는데 거기서는 안식년을 가려서 면제년이다, 면제 주는 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5장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5장을 찾으시면서 들어보십시오. 15장 1절 이하의 안식년이 되면 이제 동족인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채물을 면제해주고 독축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동족인 형제가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자기 집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면 안식년에는 자유하게 해줘라. 신명기 15장 1절 이하의 쭉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돌려보낼 때에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후히 주어서 자기 집으로 보내라 하십니다. 또 안식년이 되면 이제 7절 8절 이하 쭉 말씀해 보면 안식년이 되면 자 모든 이제 희년에서도 나오지만 채무를 빚을 줄 때 안식년 희년을 거점으로 많이 빌려주기도 하고 적게 빌려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안식년이 되어지면 자 안식년이 되면 채무를 면제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안식년이 가까워지면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다가는 못 갚으면 다 면제해 줘야 되니까 빌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깝다고 궁핍한 형제를 바라보면서도 도와주지 않으면 9절 말씀 끝에 보면 죄가 되리라 하시면 죄가 되리라.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도와주라. 그러면서 이렇게 자 5절에서 6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4절 5절 끝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10절에서는 하반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포로 귀환 후에 느헤미야 5장에 보면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한 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드니까 또 사람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있는 거 다 팔다가 땅도 팔고 포도원도 팔고 그것도 안 되니까 또 이제 자녀들을 그 집에 종살이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돈을 빌리면 부자들이 이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아서 착취를 합니다. 이것을 들은 느헤미야 총독이 백성을 책망하죠. 그래서 다 불러서 책망하고는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합니다. 그리고 가진 자들이 곡식의 100분의 1을 다 내어서 가난한 자로 먹게 합니다. 그 다음에 빚되었던 종들을 다 돌려보내주기로 합니다. 이렇게 이제 안식년을 정신을 지키게 됐죠. 오늘날도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어려운 형제가 구울 때에 이자를 받지 않고 구워주고 그 형제가 어려워서 갚지 못할 때에 그래서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도 또 먹이고 입히고 위로해주며 다시 살아갈 힘을 복돋아주는 성도들이 꼭 있습니다. 이 성도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는 형제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입니다.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도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에게 복으로 갚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면전년에 대해서는 이제 희년에 더 구체적으로 명령하기 때문에 다음 희년 시간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안식년을 명령하신 중요하고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하신 곳이 있습니다. 31장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3절 312쪽에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전에내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자, 안식년을 명하여 쉬게 하신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이것이라는 것이죠.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의 건강입니까? 마음의 건강, 영적 건강입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영이 건강해야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세상과 죄와 마귀를 이기면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영적 건강, 마음의 건강은 어디서 얻습니까? 사람은 짐승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주이신 영의 하나님,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과 바르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와 함께 이루어지는 교통과 교제를 통해서 영적 건강, 마음의 건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명령하신 근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1년간 모든 일을 쉬면서 오직 뭐에 집중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친밀하게 회복하면서 하나님과 보다 깊은 그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쉼을 얻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안식년입니다. 이런 안식일 규례의 말씀은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죠. 참된 안식은 어디서 얻습니까? 주님께로부터 얻습니다. 말씀, 기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쉼을 얻고 재충전을 얻으면서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주시고 지키라 하신 이유이죠. 그러니까 안식일 이 주일은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교통하고 안식하고 재충전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재충전을 한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주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안식의 주일의 삶이다 이렇게 저는 분명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주일을 단지 먹고 마시고 노는 날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만 되면 누구를 만나야지 어디를 놀러 가야지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입니까? 많은 교인이 그렇습니다. 아침에 빨리 예배를 마치고 사람 만날 계획, 놀러 갈 계획을 세우는데 더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 찬송, 기도를 통해 주님과 영적 깊은 교제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 예배를 보고 갑니다. 다른 이들이 예배하는 것을 보고 가는 거죠. 보고 가는 거. 거기에 무슨 영혼의 참된 쉼과 만족함, 회복, 재충전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 안식년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안식년, 안식일을 지킬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킬 때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쉼과 재충전, 회복,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 오늘날 우리가 이제 안식일 주일은 지키지만 안식년은 그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고 있죠. 안식년을 그대로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직업은 오늘날에는 대학 교수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교수들은 안식년을 지키죠. 목사들도 뭐 안식년을 지키는 목사들도 얻는 목사들도 있는데 글쎄 저는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안식년을 어때 그저 잠깐 좀 쉬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지 교회를 비우고 1년이라고 안식년을 갖는다는 것은 목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매주일 안식일은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안식년의 정신은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먼저 우리 인간의 욕심을 내려놔 버리고 내가 안식일, 안식년을 안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의 복, 또 오늘 말씀하시는 3년에 먹을 것을 더 충만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뭐 할 수 있습니까?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염려하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믿음으로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면 2배의 만나를 주실 것이고 안식년을 믿음으로 지키면 소출을 얻을 때에
말씀처럼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소출을 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21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의 명령을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이 이제 오늘 말씀은 안식년으로 이제 확대되어지고 안식년은 신년으로 완성되어지고 성취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식년을 지키는 것은 희년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 희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해 주시는 구원의 희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신년에 말씀을 하겠지만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희년을 선포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61장을 통해서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희년을 선포하신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에 그야말로 온전한 구원의 희년을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는 것은 이것을 누리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 희년, 앞으로 이루어 주실 그 희년을 바라보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원하고 진정한 희년, 영원한 구원의 안식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안에서 안식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